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7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어렵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노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진노께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랴.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또는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제목이죠. 욥이 쭉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지금 이제 새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죠.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고 또 욥이 대답하고 그 다음에 빌닷이 또 한 번 말을 하고 또 욥이 대답하고 이번에는 이제 소발이 한마디 아주 한마디라고 한 절에 11장에 걸쳐서 말을 하니까 이제 욥이 12, 13, 14장에 걸쳐서 길게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물론 당연히 인과응보 또는 권선징악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세 사람은 전부 다 초점이 욥에게 있죠. 욥 너가 잘못했다. 문제가 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녀를 잃고 재산을 전부 다 잃게 된 것도 다 너 때문이다. 전부 다 집중을 아주 욥에게 아주 집중해서 공격을 하고 있죠. 마치 욥이 현재의 겉모습이 그의 속모습인 것처럼 현재의 상황이 욥의 본질인 것처럼 욥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는 네가 더 이상 우기지 말고 내 죄를 인정하라. 계속해서 일관된 주장이죠. 한 명이 엘바스가 점잖게 이야기를 해도 욥이 말을 안 듣고 또 빌닷이 약간 거칠게 말을 해도 욥이 말을 안 듣고 이제 소발이 아주 좀 젊은 소발이 함부로 말을 해도 욥이 전혀 말을 안 들으니까 도대체 왜 너가 저지른 죄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 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왜 너만 모르느냐 이렇게 이제 아주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서대반이 그렇게 돌 맞아 죽은 게 그가 잘못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넓게 생각해서 까닭 없이 원인 없이 고난을 맞이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면 고난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세 사람은 지금 자기들이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바로 너 때문이다. 전혀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끝까지 31장까지 가보면 끝까지 그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죠. 그들은 욥과 대화를 할 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아주 길고 지루한 그런 주장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을 읽다 보면 이렇게 설명 없이 이렇게 강해를 듣지 않고 읽다 보면 그 말이 그 말인데 왜 이렇게 지루하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욥기를 쭉 강해를 하면서 실제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딱 사탄의 대화, 그 다음에 친구들 대표적인 엘리바스의 말 한마디, 그리고 욥의 대답 한마디, 그 다음에 저 뒤에 나오는 엘리후의 말 한마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한 5번, 6번 끝날 것 같은데 쭉 읽으면서 생각보다 우리가 나눌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알려주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계속 말을 달리하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욥기죠. 욥기를 그래서 한 10번 정도, 11~12번에 걸쳐서 쭉 우리가 들은 걸 반복해서 들으면 욥기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욥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욥의 세 친구들 중에서 소발의 주장을 들은 후에 이제 욥이 대답하는 부분인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이유 또는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죠. 세 친구들이 그렇게 줄기차게 죄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죄를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강요에 가까운 주장을 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분명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욥기를 읽을 때 욥의 입장에서 읽으라고 그랬죠. 그냥 욥을 객관적인 입장에 보면 세 친구들이 말이 틀린 말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욥이 고집을 피우지? 욥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돼가 아니고 내가 욥이다. 내가 욥같이 당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지만 나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정말 의인이고 정직하고 순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욥이었는데, 욥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내가 찾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욥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주장을 펴고 있죠. 욥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욥 편입니다. 욥 편. 우리는 친구 편이 아니고 욥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욥의 이야기는 정말 답답하겠다. 내가 욥이라도 너무너무 답답하겠다. 왜 새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욥기가 이해가 되고 욥기가 내 이야기니까 재미가 있지,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새 친구의 입장에 서면 읽기가 싫죠. 우리는 욥이 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욥기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로 2절 말씀이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말이, 야,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지혜가 있다, 그걸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나를 단정짓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은 엄연히 이런 상황에서도 엄청난 고난과 그런 아주 환난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 욥의 겉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 여부가 절대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을 이해할 때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시각으로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확실하니까 이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그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죠.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옳다고 말하는데 나도 생각이 있다 말하죠. 3절 말씀이죠.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너희들이 말을 길게 하는데 너희 생각만 옳다고 말하는데 나도 생각이 있어. 생각이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거 원론 수준이죠. 그냥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그런 생각들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레바브인데, 레바브,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나도 심장이 있어. 그죠? 나도 심장이 뛰고 있어. 나도 살아 있어.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도 살아있단 말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제발 말하지 마. 이렇게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근거를 이제 4절에서 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나도 심장이 뛰고 있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4절을 근거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들으심을 입은 내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고 또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소통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이웃에게 너 친구 3명에게 너희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욥이 스스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있기 때문에 나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폭삭망했죠.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떵떵거리고 재산이 어마어마했고 아들, 딸을 10명이나 낳았단 말은 10명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은 수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았는데 싹 다 그도 갔으니까 폭삭 망한 거죠. 완전히 그렇게 망한 이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심을 받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래서 나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지금 버틸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위로하러 와서 지금 나를 조롱하고 판단하고 웃음거리로 삼고 있는데 전혀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대우를 너희들에게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비록 내가 겉모습 내가 가진 것 다 잃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가 가진 것 그거 다 없다고 해도 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걸로 나를 판단하면서 계속 가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12장 5절로 6절 말씀을 하죠.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이렇게 언뜻 보면 알 듯 모를 듯 이 욥이 말을 하는데 이게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명쾌하게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새 친구들이 재앙을 멸시하지만 재앙이 그들 앞에 있다는 겁니다. 재앙이 너희들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어. 재앙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실제로 봐봐. 너희들이 말이 얼마나 틀리는지. 강도의 장막 형통하지. 그죠? 강도의 장막이 있는데 강도의 집이 형통하잖아. 눈앞에. 그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망해야 되는데 평안하단 말이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들이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강도는 벌을 받아서 다 망해야 되는데 주변에 봐봐. 강도가 형통하고 있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망해야 되는데 평안하게 있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이게 너희가 말하는 너희의 기준으로 세상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 그걸 분명히 말해주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로 세상을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왜 너희들만 빼고 다 알지? 그게 이제 7절 8절에 보면 우리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짐승도 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너에게 가르쳐준다. 새들도 알아.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너에게 말하리라. 세상에 땅도 알고 바다도 알고 너희 3명 빼고는 다 알아요. 뭘 알아요?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로 이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없다? 그걸 다 안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걸 왜 너희들을 모르지? 이렇게 7절로 8절로 그 친구들에게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는데 그게 이제 12장 9절 말씀이죠.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여호와의 손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고난조차도 주님이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면 욥이 말한 것은 초점이 계속 하나님이죠. 새 친구들은 욥, 너가 잘못했어. 네 죄, 내 죄, 너를 자책하고 욥을 계속 공격하는데 욥은 하나님이 이걸 하셔. 계속 초점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항상 결과가 설명이 안 되고 내가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질 수 있죠. 새 친구들이 지금 인과응보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발생했으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 근데 실제로는 강도도 평안 잘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악인도 이렇게 평안한 걸 보면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가 주관하고 있다. 여호와의 손이 행하고 있다. 이걸 확실하게 이제 해두고 있는 겁니다. 초점이 나를 자꾸 몰아세워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여호와의 손, 하나님이 하셨음을 제발 초점, 관점을 돌려라. 그렇게 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은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있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이 단 게 아니고 믿음이 있다 없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의 실체가 바로 이런 생각,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갔기 때문에 처음에 1장에서 그렇게 다 이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지도 여호와시이기 때문에 여호와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하고, 다 아사가도 모태에서 내가 홀로 그냥 아주 적신 빨가벗은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는데 돌아갈 때도 빈몸으로 돌아가는데 다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 것인데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정확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이겨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나중에 42장에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죠. 욥은 옳았고 새 친구는 틀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어떨 때 보면 두리뭉실하게 하는 경우도 꽤 많은데, 욥기 42장에는 정확하게 긴 변론을 했지만 욥의 새 친구들은 부분적으로 맞았다가 이거 틀렸다, 욥은 옳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하고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차이가 이렇게 뒤에는 극명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짐승도 새도 땅과 하늘도 또 모든 피조물인 자연이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앙을 당할 때나 문제를 만날 때 이런 것들이 다 나 때문이라고 하면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회개하는 것은 필요한데 이 재앙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나 때문이라고 나를 자책하면 나는 안 돼. 그죠? 나는 구제받을 수 없어. 이러면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차단하고 단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나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회개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벗어나야지. 그 나 때문으로 말하던 그 회개를 통해서, 회개라는 것은 나한테 회개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소통을 해야지 그 극복을 할 수 있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그 우리에 갇혀서 계속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나는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손에 행하셨다 이걸 인정할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도 그렇죠. 에레미야 애가에도 보면 구체를 쭉 슬픔만 있는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한 대여섯 군데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알려주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소망을 붙잡는다. 에레미야 애가조차도 슬픈 노래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시가 기록되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상황을, 모든 고난을 다 나 때문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회개하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거기서 발전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10절에는 이런 사실을 부연하고 있죠.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넘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전부 다, 모든 피조물의 생명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본인의 확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발 말을 좀 가르세라. 그게 이제 11절 말씀이죠.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좀 가르세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못하냐. 입을 달고 있는 게 음식을 먹을 때는 구별을 해야지 입의 역할이지, 또 귀도 마찬가지로 말을 분간해야 되는데 그냥 분간도 안 하고 분별도 안 하고 마구제비로 그냥 판단하고 듣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입도 고유한 역할이 있고 귀도 고유한 역할이 있는데 제발 분별력을 상실한 채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함부로 말할 때가 많죠. 함부로 말한다는 건 전부 다 누구예요? 욥의 새 친구. 결론은 하나님께서 너가 옳지 않아,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이 결론적으로 이제 12절에서 말하죠.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이 늙은 자, 장수하는 자는 충분히 지켜본 사람, 인생을 충분히 살아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사람, 그죠? 이렇게 지금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다시 회복되는 모습들 길게 다 지켜본 사람들에게 명철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결국은 그분들도 삶의 모순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보니까 삶의 모순이 해결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다 해결되더라. 그 이야기를 이제 늙은 자의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다, 그들에게 물어봐. 그들 인생을 길게 살아보고 다 지켜보니까 이렇게 이 지금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해결되더라. 강도는 지금은 이렇게 아주 그냥 평화롭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는 자도 마찬가지 그렇게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끝을 보니까 전부 다 그들에게도 지금 형통한 게 아니다. 지금의 나를, 지금의 욥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좀 지켜봐. 말을 아껴라 제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으로 다 해결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오래도록 지켜봐 달라. 말은 나중에도 되니까 좀 지켜보고 한참 있다가 그렇게 판단해도 늦지 않는데 왜 그렇게 성급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보면 답이, 지켜보면 답이 나오죠. 지금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지켜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지켜보면 답이 나온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뭐죠? 당장 답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답을 내가 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답이 잘 안 나온다니까요. 지켜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 1학년 때도 우리 보면 1+1을 2를 틀린 애가 꽤 많잖아요. 꽤 많잖아. 근데 그들이 중학교 돼서 글자를 깨우치고 보면 1+1을 2로 말하는 사람이 다죠. 아주 철학적인 사람은 1+1을 1이라고 그러죠. 물줄기가 두 개가 합치지면 1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그 특이한 아주 철학적인 이야기고, 보통은 다 국민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모르던 걸 중학생이 되면 자동으로 알게 된다니까. 그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데, 이제 우리는 바로 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시원한 답을 구하지 못하니까 아주 답답해하고 욥의 새 친구들이 지금 그런 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이 늙은이와 장수하는 사람도 길게 지켜봐서 인생의 나름대로 끝을 아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작용할 시간, 하나님이 선이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이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까지는 인내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면서 고난을 준 이유도 지금처럼 이렇게 환난을 준 이유도 우리가 아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모든 문제는 그분 안에, 그 안에, 그의 손 안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사람에게 기대고 물어야 되잖아. 답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무슨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그 문제를 출제한 사람,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물어야 되는 거죠.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이 중학년의 예능 대회를 하는데 성경 문제를 제가 이제 6학년 다니엘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 문제집을 했는데 이번에는 성경 문제를 하나도 안 보고 도대체 애들이 몇 점 맞는지 하나하나 깨알같이 해가지고 빵점 아니겠지만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뭐죠? 킬러 문제를 많이 내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쉽게 못 풀 것 같아. 공부를 한 사람 풀죠? 근데 저한테 누가 알면, 그죠? 어떤 문제가 어떻게 문제를 출제해요라고 하면 뭐 답은 알려주지 않겠지만 이런 방향이다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출제하는 걸 6학년 애들이 중학년에 220개 교회에서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나한테 안 물으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한테 물으면 어떤 문제가 답은 안 알려주지만 이런 방향이다 알려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성경책에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고백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죠. 한나가 사무엘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중에 일부가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는, 그죠? 하나님은, 주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구나. 고난을 주기도 하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기도 하는구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세상에 내가 가난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네.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그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한나에게 고민과 고난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였죠. 정말 그 당시에는, 그렇죠?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믿음의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다 이 말은 아무리 자기가 강변해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들이든 딸이든 낳아야 돼. 그런데 아이를 주잖아요. 그죠? 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내가 이런 처지에 있을 수 있었죠. 있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도 가끔가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전능의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초점을 하나님께 두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은 오로지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답을 찾으면 반드시 정답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환난과 고난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고난도 환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반대로 기쁨의 사건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뒤돌아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나를 자책하면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고 설령 잠시 잠깐 무너져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주님께 중심을 두시고 나아가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해결된다. 그게 욥의 고백이 되는 거죠. 나를 자책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게 주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출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런 문제의식에서 벗어나서 욥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욥처럼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께서 모든 문제의 정답을 아는 그런 아버지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나의 참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드러난 겉모습, 나의 상황이 나의 실체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자책하기보다는 회개나되 깊게 자책하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를 주신 주님께 주목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잠시 소리내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답답했던 마음, 아버지 소발이 아버지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자꾸 나에게만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관점을 바꿀 수 있도록, 관점의 차이가 결론을 엄청나게 아버지 만듭니다. 관점의 차이가 하나님의 관점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자는 하나님께서로부터 책망을 받는 경우를 우리 욥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고 나를 해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 정답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니 그분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